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영육의 풍성함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있어. 중요한 거.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축복을 받는데 몰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한 신이시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완전하신 신인 것과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온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왔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온 것을 여러분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인간이 아니었다. 그냥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것은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는 것을 왜 사단은 부인할까? 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는 것을 왜 부인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면 십자가를 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이게 쉬운지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들도 자기의 죽을 날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의 죽을 날을 가르쳐주면은 돌아버린대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죽음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만약에 인성을 부인해 버린다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건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고통은 얼마든지 감할 수 있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다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들은 느낄 수 있다?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 양으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해서 뭐를 해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울지 않을 거예요. 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수리수리 마수리 그 통증도 얼마든지 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통증을 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 고통 속에 그리고 신음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심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내가 심히 지금 죽겠노라. 그러니 너희들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같이 바뀌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절대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그리스도의 그 인성 이것은 우리의 내적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의 66권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꽉 짜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목숨까지도 우리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겉도냐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것이 감격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예배 안에 있었고 그런데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내 물질 계산적이고 내 건강 아프다면은 교회 그냥 쉬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이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겉사람에게 집중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지금 완전하냐?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아니면 거짓말하냐? 이 겉의 것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는 게 뭐냐? 이 겉의 것들이 바뀌어. 그 겉의 것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죄를 짓는 것은 들통이 안 나. 아주 완벽하게 숨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싫은 게 뭐냐? 내 속의 것이 들통날까 봐.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편하고, 그냥 막 누구나 뭐 같이, 오케이, 예스, 만나. 그래, 같이,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리고 뭐 오늘 자고 가자. 막 이러면서 친하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의 속의 것들이 들통날까봐. 이게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겉의 것들을 떠들썩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반드시 이 속사람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러면 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에서 보면 책이 이제 내 안에 우는 아이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그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은 지금 성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다 이렇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다 보기에 잘 성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속사람 아이, 이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아이야. 성인이 아직 못됐어. 이 속에서 한 아이가 있어. 내가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늘 울고 있어요. 아니면 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해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오늘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는 성인이 되었는데 내 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도 어린 아이야. 징징대고 슬프고 늘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거리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속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살아. 나는 어른이고 나는 성인이고 아니면 나는 엄마고 나는 아빠고 나는 이제 나름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이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발견하게 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늘 보고 발견할 거예요. 언제? 힘든 시간이 오면. 평안하고 안정할 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뭔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사단이 뭔가를 들썩거린다든지 여러분만은 뭔가를 이렇게 사단이 못 찔른다든지 생각의 통로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벌써 이 속사람, 이 숨어있는 그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것들이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겠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돼도 그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되는데 교회 오기가 싫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친구하고 관계가 힘들다든지 뭐 학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뭐런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이러면 교회를 나오기가 싫은 거야. 이상해.
교회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데. 왜? 그 뿌리가, 모든 뿌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에 대한 그 오해들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든지 장로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말씀이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 말씀, 노아 방주 이야기, 나 알아. 그래? 노아? 그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 그냥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 성경을 가르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간증을 해도 그래, 그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하는데 어려운 거야.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어려운 거야. 삶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것까지도 그들에게는 신뢰가 느껴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의 삶이 변화되는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주구장창 싸우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날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육의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영육의 풍성함이 있냐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어떻게 보면 원망으로 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다시피 와요. 부모들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장로님 집안이고 또 권사님 집안이니까, 야 자식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원망해,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여러분의 확인 작업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문이 닫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생 닫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시다시피 다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자기가 좀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아니라 좀 성장하고 자기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풀려지지 않는 자기 안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밤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또 우리 요셉학교에서 계속 부모 상담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 상담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어요. 부모만 바뀌어도 아이들은 엄청 바뀌어버려요. 자녀들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부모만 손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부모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부부가 살고 있지만 그냥 언제 이혼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이혼해버린 가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에서는 왜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 대화를 해보면 하나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정말 영육의 풍성함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악,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있어.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축복을 받는데 몰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여러분을 지적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전하고 우르르 왔다 우르르 그냥 사라지고 우르르 와서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가버리면 몰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그분들이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삶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오해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아무리 주고 싶어도 누가 참소해요? 사단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세요. 하나님 좀 뭐 하세요? 제 죄를 졌는데 왜 저한테 축복하세요? 이렇게 사단이 옆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버렸다는 생각에 대해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너무 먼 거야. 하나님이 너무 왜곡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는 왜곡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힘든 것만 얘기하는 분.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내적 치유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린다면, 가정들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권사님 얘기를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막 신령한 천사도 보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동전도 막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삶의 열매는 남편과 맨날 싸우고, 그리고 두 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엄마 되시는 분이 그 권사님한테, 아니 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랜 시간 이 목회를 하면서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그랬겠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내리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제 생각대로, 제 주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풀렸어요. 막혀 있어요. 모든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제가 금호동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힘든,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제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남편을 확 쥐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죄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 저에게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 스스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치면서 내려가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긴 시간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주의 종은 내가 할 거니까 너나 잘해라. 막 이러시면서,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일 많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일을 벌리고 하나님, 그것을 왜 벌렸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 그 회개하는 걸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했어요. 제 안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회개의 물질도 드리고 제가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거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있어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듣고 교회를 스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예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남편과의 어떤 그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쥐어 잡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맨날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냐고.
그러나 평상시에 남편을 진짜 잘 공경하고 그냥 여보 왔어요. 밥은 뭐로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준비하고 여보 잠자리는 편안하세요. 여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평상시에 남편을 공경했다면 왜 교회를 못 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냥 저 그냥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평상시에 남편한테 그냥 입으로 험한 말 다 하면서 교회는 가겠다고 하면 어느 남편이 교회 잘 갔다 오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공경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여자 나한테도 못하면서 어디 교회 가서 목사한테 특히 저는 여자니까 좀 괜찮지만 남자 목사 만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서 연애질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한테는 그지같이 자기를 대하면서 교회 가서는 어머 집사님 막 이러면서 활짝 웃고 애교 부리면은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모든 대부분의 이렇게 가정 안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남편을 뭐같이 여기냐? 발에 때만치도 못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축복을 기대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것도 못 깨닫냐? 이러면서 다 갖고 있는데 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도 모르고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 그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고통은 완전히 모른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다는 것 이거는 나와 다르다는 이 생각은 이거는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셨고 목마를 때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됐고 정말 피곤할 때는 오죽해서 피곤했으면 맨 밑바닥에 있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셔. 근데 풍랑이 너무 파도를 치는데 그 파도 때문에 그 배가 다 물로 가득 차고 출렁거리고 거의 잠기려고 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그 힘든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는 누울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울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가장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자들이 여러분을 돈 주고 팔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버리고 욕하고 떠나버렸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니까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얼마나 맞으셨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맞으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런 매를 맞아보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고 가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5장 5절에서도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인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치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 예시를 여러분에게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공황장애로 자살을 시도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내적 치유를 참석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출석했는데, 그는 어느 정도로 이 공황장애가 심하냐면 지하철을 못 타요. 왜냐면 이 지하철이 어떻게 되냐, 전복될까봐 못 타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집안에서의 어떤 전류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불안하고, 이 공황장애로 해서 공황장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말씀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네, 예수님도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네,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강의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셨냐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 사건을 환상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이 청년이 자기도 이런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구나,
이것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울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도 예수님도 겪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시간에 공황장애가 싹 떠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일들이에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면 강의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끝나면 꼭 이렇게 뭔가 회복이 치유가 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 간증 시간에 이 청년이 나와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만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을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이셨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고통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이 고난이 더 고난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지 않고 나만 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그 고난을 받지만 나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이 고난을 정말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그 어떤 33년 반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지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너 봐라, 너는 여기서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 것은 나보다 잘 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버림을 당해서도 아니요, 멸시를 당해서도 아니요, 사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죄와 멸시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내적 치유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그 모습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삶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영광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